먼저 샬롬하면 샬롬으로 화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샬롬. 네, 저희가 이렇게 청년부가 오랜만에 또 다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귀하게 청년부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물론 더 귀여운 아동부 애들도 있고 중고등부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젊은 기로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저희 모습조차도 이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게 봐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 찬양의 모든 가사 하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교대에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주가 높이며
기쁜 찬양도 이제 부를 건데요. 저희가 기쁜 찬양 올려드릴 때 혹시 다 일어나셔서 저희 한번 주님께 기쁘게 찬양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너무 힘드시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쁘게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한 곡 더 찬양 드실 텐데요. 또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새 힘을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갑니다.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기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함께 교동문 85번입니다. 함께 교동문 8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갈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 속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나는 새도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하시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는 말씀 보며 큐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다짐했지만 진정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말씀에 비추어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정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다면 이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천 이곳에 호산나교를 세워주셨고 2022년 호산나 공동체 비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정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산나 성도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 산 소망을 바라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건강한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한 사람 한 사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호산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호산나 성도님들 중에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치료하시고 주님은 완치하신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의사를 통해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만지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사되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주방 봉사로, 차량으로, 유튜브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모든 수고가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호산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조영일 목사님, 성령의 두릴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실 말씀만 오롯이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듣고 깨달아 삶의 변화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복된 2022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수요 기도회 그 한 주간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설 명절 모두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간단하게 사무회 처리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서 정말 그런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3일 주일날은 최강렬 교수님, 백석대학교 교수님 초청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고 이영호 집사님, 우리 최명선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제 좀 작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떡도 좀 몇 가지 준비했고 과일, 그 다음에 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찬혁 형제, 김현서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만 더 주세요. 마이크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엄마가 당근이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길로 이 꼬마 감자가 집을 나갔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말해서 자기가 감자가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집을 나갔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정신을 차리고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꼬마 감자가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런데 하필이면 이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 할머니입니다. 오이야 그랬더니 오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을 나갔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의 문제, 내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내 고향은 어디고, 내 직업은 어디고, 내 출신 학교는 어디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인격은 좀 어떻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또한 흘러가는 대로 풍조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품고 있어야 할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는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이 되어버려서 괴롭히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이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답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기에 보니까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질문은 사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성도들을 섬기며 형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큐티를 나누며 왜 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 목표, 방향, 그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살게 되죠. 왕자로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혹독하게 연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내적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마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모세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강력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옆면에 보면 뭐라고 혹시 써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도 그렇게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해보십시오.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옆에 그냥 스티커 붙여놓은 것이 스티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넌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은 종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그들이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됐어요? 종이 돼 버렸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애굽에 있을 때 아무런 비전이 없이 살아갔죠.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의 종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오면서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의 종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마귀를 왕으로 숭배하는 마귀의 자녀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고 아무런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우리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잘 알죠? 거기에 보면 호부호영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 문제로 시작해요. 뭐냐면 홍길동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는 반대로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이에 홍길동이 태어났어요. 홍길동이 뭐라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르지 못했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이 문제에서부터 홍길동전이 시작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의 자녀인 것 같기는 한데 자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오늘 예배 중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홍길동은 심지어 자기의 진짜 아버지였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자기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직도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증거일 수 있겠지만 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첫째, 시작.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의 범죄하지 못함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 말씀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무진장 짓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요. 정말 엄청 짓습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있는, 수없이 실수하고 거듭되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자신들의 경험을 잘 비춰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것이 헷갈리면 내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 그럼 난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 해본 적 많이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좀 어렵죠, 단어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있습니다. 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과거 부정형이 아니고요.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 시제. 이 말은 독특하게도 현재 행동의 시점 그리고 행동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연속적인 행동 양식의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한 장면. 그렇다면 부정과거형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사진을 하나 찰칵 찍었어요. 이게 부정과거형이에요. 현재 하마르티노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이것이 부정과거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생활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처럼 죄를 마음에 품고 다니며 거기에 온 의지를 다 쏟아부으며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도 한때는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악한 일에 탄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죄와 맞서 다투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아주 죄와 친한 사이였었죠.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들로부터 달아나려고 애를 쓰죠. 죄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죄가 불러올 재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죄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 때 스스로 탄식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는요 탄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게 즐거운데요.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무감각하게
과거에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그 일이 굉장히 양심의 꺼리낌이 돼요. 바뀐 거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무감각하게 지었던 과거의 죄가 지긋지긋한 혐오의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을 겪은 후에 일어나는 심리적 외상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마치 불에 댄 아기가 불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런 죄를 지으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뱀에게 한번 놀란 사람은 뭐만 봐도 놀랍니까? 지렁이만 봐도 정말 놀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마비가 오고 막 이렇게 돼서 아, 뱀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어떻게 했냐, 아, 뱀을 다 잡아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점점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런 마음의 변화나 의지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와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되죠. 한마디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행동에서도 가능하면 남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잘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고백하고 그날을 마감하죠. 아침에는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예전에 그렇게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 즐거워지지 않는 것, 습관적인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지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말씀을 봐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다고 제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여서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증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뭡니까?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대상을 두고 신앙생활할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하면서 섬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우리가 지나면서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여럿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럿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 여러 군데야. 이 길로 가도 되고 뒷길로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든 정상만 가면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여러 번 범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에 성공했죠. 앞으로 이제 잘 살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런데 뭘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한 뭐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어때요?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 앞에다 그 신상에다 바치면서 춤추며 뛰어놉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우상에게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가로채는 것, 마귀의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상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대상을 바로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대상을 정했어.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그 내용, 이것을 잘못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거나 각색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갖다 붙여요. 내 편리한 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반드시 흔들립니다. 균형이 없어요. 이런 신앙은 쉽게 넘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냥 쓰러지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16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심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일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일부분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더 날카롭게 회개를 강조하셨고 엘리야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 능력을 행사하셨고요. 예레미야보다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의 눈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처럼 보여요. 엘리야처럼 보이고 예레미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4대 성인 같은 그 중에 한 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냥 한 명의 선지자 이렇게 바라봤다면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분이 아니라 만물의 처음이고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뭐다? 오메가다. 알파가 뭐예요?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사람들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그런 부분적인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처음이었고 끝이며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견해에 만족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누가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한 내용이 16절이에요. 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칭찬했던 말이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우리 밖에 있는 스티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이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필요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예수였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럼 어떤 뜻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요,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놓고 세울 때, 선지자로 세울 때 무엇을 부었을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렇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만 기름 붓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서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먹는 날에는 정정 죽으리라 하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육적인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존재를 다시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이 죽은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영이 살아날 수 없게 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땠냐면 제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구약 시대로부터 그토록 간절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선지자를 요구했죠.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다리가 되셔서, 그 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선지자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인간이 또 하나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죄에 빠진 인간은 구원이 필요했죠. 죄인은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야 이 죄를 용서를 받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두 번째 한계입니다. 이 죄사함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제사에서는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좀 레위기 입고 있죠. 짐승을 잡아요.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죄인의 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의로운 피가 필요했죠. 인간의 한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양털같이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를 읽으면서 누가 이런 제사의 업무를 대행했습니까? 제사장이요. 속죄소에 들어가는 건 오직 대제사장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인간의 세 번째 한계,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뭐였냐면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평생 마귀에 끌려다니며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사탄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사단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이런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경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공개적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예스, 아멘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 속에서만 주님을 시인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는 분명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은폐할 때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죄에 더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게 될 때 쉽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죠.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야. 이것이 현실로 다가와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지? 아유, 이거 핑계 대가지고 이참에 좀 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 막 들어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분명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죄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며 늘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혼돈의 시대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잃지 않으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과 풍파 앞에서도 견디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요. 저 스티커가 스티커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한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너는 내 자녀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 혹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더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그 정체성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주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흘리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행복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궁핍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